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밤에 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진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2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잠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세에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부에서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입니다. 짧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1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번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은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종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심령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고 정말 저 천국 소망 갖고 예배드리며 저 천국 소망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체로 사는 동안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 지혜적으로 순간순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지혜적으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소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궁전에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 궁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사는 것보다, 명예적으로 사는 것보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버지 하나 행복한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사는 문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문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이 내 허물이랑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문천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정말 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문천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종 윤여행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선포할 적에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은혜 받고 아버지 아멘으로 하나바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리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결단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귀 기울인 바 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날들이 바로 주연절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그 책 가운데에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어떤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는 그런 세 번에 걸쳐져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1차와 2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방인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총독고 있던 느헤미야가 다시금 포로의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3차 포로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성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재건되어짐으로 이제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바로 나팔절 7월 1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날 가운데 유대인들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명절 주간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계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보면은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라는 그런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도구가 저이지만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기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다면 그것을 듣고 익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온전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6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잠깐만 길어지면 되게 지루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가 설교했던 6시간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6시간 동안 증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계속 길게 했던 말을 주구장창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해 하시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러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있을까요?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다 읽어주고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하고 있다면 여러분 6시간 동안 앉아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왜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가요? 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초 베이스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모세 율법을 읽어달라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결단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에스라 학사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나서 외형적인 것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만들어졌고 성벽도 만들어졌고 외형적인 것은 다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의 신앙의 회복을 가져야 함을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표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저 표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부흥되어지고 그 부흥의 불꽃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호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자기 딸이 암으로 죽어감으로써 암으로 죽고 있는 그 딸이 자기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학자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갈급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으로도 갈급해 있고 많은 것으로 갈급해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우물을 채워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이 믿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우물을 채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서울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면서 우리나라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적으로는 어느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갈증과 갈망과 소망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채워줬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갈급함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 시험 될까요?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우물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해령 교수님이 평생 동안 지식을 쌓고 많은 것들을 채웠지만 그는 여전히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내 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더니 그 우물이 채워졌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하며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문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갈망이 있었기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진실함이 있으시던가요? 사실은 이 진실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이 반응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말씀에 부합되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십니까? 어떤 보약을 드십니까?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보약을 먹기 때문에 강건하다라고. 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귀한 음성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 아멘이란 단어 가운데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신다면 단지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아멘에 담겨져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면서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아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던가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 그 순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듣는 것이 진정한 경외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20분, 25분 동안 설교하는 그 내용보다 2분에 3분 동안 읽어지는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서 반응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문화는요, 들을 때는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일어나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고 경외심이 일어남으로써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멘이라는 보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멘이라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범사라는 단어가 참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고 시험된 일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외형적인 모습은 다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했기에 총독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재밌고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반응에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 아무리 열심히 잘 은혜롭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고 와닿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진정한 여러분의 진실한 반응이 있었을 때 그 예배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진정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레이지파의 사람들의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다 듣고 깨달아 알므로써 그들의 반응은요, 아멘 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실천의 삶의 장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세 율법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던가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모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짓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던가요?
저도 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지음의 이야기는 회개 기도가,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가요? 여전히 내가 1번이고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눈물보다는, 회개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하지만 율법, 모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요, 그렇게 눈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단 것을 먹고 너희들이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평안함을 누리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파송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된 심령으로 나아간다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응하고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학사 에스라도 총독 느헤미야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야. 너희들이 눈물 짓고 근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나눔을 통하여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잔치로,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고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바로 실천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오는 열매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그 열매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실천적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던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한 해를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이 운천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사를 통해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용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여정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인쳐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고 귀한 여종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여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없으므로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 모양 특별히 감사함으로 영광 높여드리며 예물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물질이 아닌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시온히 갚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1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는 참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걸 참 많이 자랑합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면은 농촌 교회이지만 주보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한 후원으로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제가 참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교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물이 바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1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시정부가 끝난 이후에 당회로 모일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간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빨간 글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빨간 날만 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운영하겠습니다. 교회 문이 잠궈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문 잠겨져 있지 않지만 자유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저 와서 그대로 수요 기도회를 예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기존처럼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관련 광고입니다. 29일이 설입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경대에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성묘를 가셔서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있고 또한 설 명절 당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용하시라고 설 명절 순서지를 다 만들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설교문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들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 명절에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화로 새벽 기도회는 2월 1일 토요일 조화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대표 기도는 순서에 따라서 임종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복음 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게 주시면은 준비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의 말이 좀 달라져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가하고 또 축복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주
말씀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라고도 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학수고대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신앙의 결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다시금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